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3월 첫째 주일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소속해 하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주님의 날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려오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과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과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더 자라며 하늘의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높이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로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나를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떠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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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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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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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내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1절.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진정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날마다 신실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필요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러운 불의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향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자로서 새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풍성하게 드러나는 새 시대임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을 알고 새 시대의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받고 회개하면서 부활의 새 생명 가진 자답게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존경하면서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진정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울 수 없사오니 우리는 말씀 배우고 기도하며 경건의 연습에 게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죄와 육신을 멀리하며 성령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알고 배우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잘 세우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히 새로워진 것처럼 육신도 깨끗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잘못된 거 버리며 회개하며 이러한 연단 중에 믿음에 우뚝 서서 주님을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2세 3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어려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아버지 그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있사오니 아버지 이럴 때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와 브라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참된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른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위에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잘못된 거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있고 성령의 충만과 능력으로 감사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장 2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제이아스 도이사옹지. 호세아 1장 2절부터 11절까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도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아멘. 앞에 한없는 은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4절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나의 보화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뜻대로 습소서.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 세우며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다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는 사업, 우리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 이 기쁨의 날, 찬양의 날,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날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면서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감사드립니다. 이 영원한 안식,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얻은 이 안식을 누리며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맛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큰 은혜로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전부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으로 10의 1조로 아버지 하나님 감성금으로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헌상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은혜를 넘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우리는 모든 염려 걱정 주께 다 맡기고 주님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순종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필요한 것 찾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견주에 노력해 하시기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예,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설교 말씀 제목이 날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시간, 날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사순절을 지금 지내면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언약적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 중에서 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여러분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처럼 더 기쁜 복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좋아하는 찬송가,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죠? 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풍성히 누리세요.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넘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사랑을 받지만 어떤 분들은 그 사랑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 특히 묵상하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풍성하게 넘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쓸 때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참 좋은 이름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유다는요,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인사를 했는지 아십니까? 인사말에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넘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죠?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넘치기를 바란다 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사랑의 본보기가 뭐예요? 우리 사랑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시고 눈물과 땀과 피가 섞인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그 아들의 모습이 비참하니까, 너무 비참하고 너무 하늘을 깜깜하게 하셨습니다. 깜깜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요, 자기 아들을 주셨다 그랬어요. 주셨다. 보내셨는데 주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할 수 없이 억지로 싫은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법밖에 없었는가? 아들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왜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은 죽는다고 법을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길 수 있어요? 그 법을 깰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죠? 하나님 불순종하는 자는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은 다 죽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죽어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린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우리는 안 죽고, 우리 죄의 대가로 우리는 안 죽어요. 야, 여러분, 이게 무슨 은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이 되셔서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아가페,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마이크가 세네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은 못해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 로마서 5장 기억하시죠, 여러분? 로마서 5장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언제요? 언제 죽으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내 죄, 여러분, 내 죄. 그리고 내 죄가 먼저고, 그리고 우리 죄. 내 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내 죄. 그리고 모든 택함받은 자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병 고치면요, 하나님 사랑,
일이 잘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건강해지면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죄사함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해요. 잊어먹었어요. 뭐 내가 좀 잘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뭐 길이 좀 열리고 하면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 죄 문제 해결된 거 아니에요? 이 사랑은 잊어버렸어요. 점점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잘 되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건강한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필요한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나가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죄사함 받은 것,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사랑을 고백하고, 계속해서 이 사랑을 찬양하고, 계속해서 이 사랑을 감사하고, 죄사함 받은 것, 죄사함 받은 은혜, 죄의 용서는 계속되는 사랑이에요. 계속되는 사랑. 자신의 전부를 바치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바친 그 사랑. 안타깝게도 이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사랑과 감격과 감동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어지고 있어요? 옛날에 예수 믿을 때 내가 죄사함 받았고, 옛날에 오래전에 내가 죄사함 받았는데, 지금은 그 은혜가 다 식었어. 지금은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없어.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거 바르게 믿는 거예요. 점점 사랑이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점점 감사가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내가 어떤 죄인지를 자꾸 아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자꾸 아니까. 그리고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큰 걸 아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점점, 감사가 점점 늘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사함 받은 것, 이거 사랑 감사합시다. 늘 감사, 늘 감사. 이 감사가 점점 자라고, 감사가 점점 넘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죄사함 받은 거 늘 감사하세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감사하면 내 영혼이 건강해요. 몸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먼저 영혼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처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시작이 되니까 인간이 불행해졌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추방당했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영생이고 뭐고 하나님 나라고 다 없어지고, 불행과 비참함과 사단의 역사와 이런 것들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내가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구원자를 내가 보낼 것이다. 이게 창세기 몇 장이에요? 몇 장 몇 절? 예? 우리 이번에 성경 암송했죠? 3장 15절.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랑 보여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기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이죠? 내가 예수님을 보낼 것이다. 구약 전체 이야기는요, 구약 전체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는 내용입니다. 지키시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따라서 구약의 중심 주제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워,
구약의 하나님은 막 진노하시고 벌 주시고 막 그냥 공의를 행하는 이 거룩하신 막 그 구약의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공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 후손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지금 수요일 날 창세기 배우는 거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레위기 26장 12절 13절 보세요. 레비치코 빈치세이스 도지 트레지. 레위기 26장 12절 13절. 레위기 26장 12절 13절. 거기 보시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명의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 구원이잖아요. 해방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바로로부터 해방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에서는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뭐죠? 왜 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믿음이 좋고 더 경건하고 하나님 더 잘 믿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뽑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뽑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언약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언약적인 사랑.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사랑. 그죠? 이스라엘을 통하여 반드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웬 은혜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4장 37절 40절. 데우토로노미오 4 37 a 40. 한번 보세요. 신명기 4장 37절에서 40절.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신명기 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이런 사랑을 본 적이 있느냐? 너희들 이런 큰 구원을 들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어느 나라 신이 한 민족을 다른 나라에서 건져낸 일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어떤 신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다 구원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런 사랑을 보이신 것이에요.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너희들 들어가서 순종하라, 하나님 나라 세워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을 주고 오래오래 살도록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다르죠. 그죠, 여러분? 세상 나라하고 다르잖아요. 세상 나라는 뭐 자기 행복, 자기 성공, 자기를 위해서 뭐 살고 자기 나라 민족을 위해 사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믿고 이제 우리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닙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그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죠? 이 땅에서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이 모든 무엇을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거룩한 삶을 살고 이 행복한 삶을 살고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가나안의 악한 종교와 문화를, 인간 전통을 다 버리고 하나님 순종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어떤 나라도 너희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고 이런 사랑을 받고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면 내게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나안의 종교, 우상을 따르고 세상을 사랑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줘야 되잖아요.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참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 그죠? 돌아오라 경고하시고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7장 13절 14절 세군도 헤이스 드제세치 트레지과 또르지. 열왕기하 17장 13절 14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17장 13절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의 열조의 목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나서 구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호세아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오늘 호세아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 여기 지금 창녀 고멜이 나오죠? 창녀 고멜, 그죠? 음란한 아내 고멜, 창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창녀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하고 비교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창녀 고멜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고멜은 음란한 여자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창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계시록 에스겔 23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에스겔 2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간음을 하는 두 여인과 비교가 됩니다. 여기는 고멜과 비교가 되죠? 그죠? 에스겔서 23장에는 두 여인, 간음하는 두 여인과 비교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교회를 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그런 생각이 안 납니까? 두렵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를 따르며 이방 나라의 도움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간음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을 참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또 참으십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에게 너 저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라. 아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이 명령은요, 신학적으로도 엄청난 논쟁이 있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자기 종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결혼과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과 전혀 다르잖아요. 제가 지금 결혼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믿는 자로서 결혼을 하도록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여기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이게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는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거 실화가 아니다, 이건 진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하나의 어떤 만든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호세아에게 이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통하여 두 가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인지, 얼마나 넘치는 사랑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3절부터 9절에 보시면요, 3절부터 9절에 보시면 이 고멜이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3명 낳아요. 그죠? 3자녀를 낳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3자녀를 낳은 게 호세하고 난 게 아니라 다른 남자들하고 난 것이다 라고 또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간 어떻든 간에 음란한 여인이 음란한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죠? 그 이름을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죠? 첫 번째 자녀 이름이 뭐예요? 이스르엘. 이스르엘.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흩어버리신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자녀가 이름이 뭐죠? 루하마. 루하마.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자녀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시키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들 지금 음란한 짓 하고 있다. 너희는 지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겨야 되는데, 너희는 내 백성인데, 내 택함 받은 백성인데, 아니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 이거는 간음이다. 이거는 음란한 죄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이것이 간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직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고멜이요, 여러분, 고멜이요, 나중에요 집을 도망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또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호세아야, 너 다시 찾아가서 내 아내를 데리고 오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아내를 데리고 오라. 다시 가서 네 아내를 다시 불러오라. 계속 사랑해라.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 넘치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11장 8절 보세요. 오제이아스 옹지 오이토. 호세아 11장 8절. 호세아 11장 8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이 뜨겁게 타오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그죠? 너를 향한 나의 뜨거운 사랑이 지금 불이 붙고 있구나. 이스라엘아, 내게 오라. 내게 오라. 그렇다면 모든 죄 용서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심판 때가 아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늦기 전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면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여러분 2장 19절 20절 보세요. 오제이아스 노이스 데저노비 빈치. 돌아오면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19절 2장 19절 20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와 장가를 갈 것이다. 너에게 장가를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고 관통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여자하고 놀고 우상을 섬기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와 결혼하겠다. 내가 너희와 결혼하겠다. 내가 내게 장가를 갈 것이다. 이야, 도대체 여러분, 이게 도대체 웬 은혜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같이 낮고 천한 이 인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드시고 이스라엘과 결혼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이 회복되는 거죠. 언약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힘써서 알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영생이요 구원이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호소하잖아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은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남은 자들이 돌아옵니다. 남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을 버리고 간음을 버리고 음란한 것 모든 거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내 남편으로 모시고 주님 거룩한 삶 살겠습니다. 남은 자들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와,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놀랍다. 와, 이 사랑은 어떻게 끝이 없는 사랑이구나. 이걸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와, 이렇게 참으시다니.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그냥 당장 그냥 무슨 일을 했을 텐데 더 참으시고 다시 가서 불러와라. 또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 여러분, 나 같은 이 죄인,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우리도 고멜 같은 창녀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시편 기자가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못 보지만 시편 기자가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어찌 그리 큰지요.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게 사랑을 깨달은 자의 자세예요. 아니, 이 큰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주님의 이 큰 사랑을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이 사랑에 감격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더 이상 다른 신들, 우상들,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마시고 오로지 주님,
나의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몸과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오늘 말씀 10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뭐라고요? 너희는 이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크신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주의 사랑이 어찌 그리 큰지요, 무엇으로 내가 이 사랑을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이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서,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이 하나 3절 크신 사랑을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넘어주셨으니 그 속죄 많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이 하나 날로 더욱이 하나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이 하나.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예배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